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희가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기도 응답을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함께 살펴봤죠.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움의 필요를 느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용서의 정신,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에는 끈질긴 성실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처음 본문을 읽었던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함께 모이는 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성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유대교로서 모일 때는 회당에 모였지 않습니까? 회당에 모여서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강론,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회당의 내용이었다면, 초대교회가 함께 모인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임을 갖고,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자고 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고요? 더욱 열심히 모이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재림 성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적 기도 모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하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 모임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기도 모임을 좀 많이 잃어버렸죠. 연말 기도주일 이럴 때 한번 하고, 평소에는 사실 기도 모임 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화요 예배를 드릴 때 화요 예배를 기도회 이렇게 불렀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화요 예배는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안식일 예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중에 한 번 더 주회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교 말씀을 좀 짧게 하고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 예배에도 사실은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 좀 필요하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할 시간이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애예빗 96쪽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언제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에 우리도 있도록 하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상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회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엘렌 화이트의 글을 쓸 당시와 지금의 기도회는 좀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 여기에는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간증하는 시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배틀크릭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기서 함께 그룹 기도도 하고 짝을 지어 기도도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기도회에 참여했던 어떤 이들은 회개의 심령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회가 마칠 때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허물과 죄, 교회의
교회에 대한 자기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허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내 마음이 괴롭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회개하는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하는 일들이 초대 재림교회의 기도 모임 가운데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정규 예배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되지만 우리가 그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하면 좋을 것 같지만 혼자 신앙하면 성장하지 못해요. 혼자 신앙하면 자기의 허물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금묵자흑이라고 먹으려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말씀 보기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또 함께 말씀 보게 돼 있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영적인 친구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도 모임의 또 반대편에 서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힘을 아파요. 또 개인적으로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서 아무도 듣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시장을 걷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큰 소리로 기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쳐다봤거든요.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길거리에서 막 기도할 때 그 바리새인이 막 정말 속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좋은 기도만 하겠죠. 마치 대표 기도자가 자기의 죄와 허물을 기도하지 않고 교회의 중요한 내용과 또 간구를 하는 것처럼 남들이 듣는 기도, 내 기도를 누가 듣는다고 하면 내 속에 깊은 어떤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지만 개인적으로 꼭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결심들을 해야 돼요. 그렇지, 내가 요새 좀 기도에 등한히 했으니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간이 뭐 얼마가 됐든지 상관없이 구별하여 개인적인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이 내 삶에 영적인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기도와 공중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성경의 다니엘이나 이런 기도자들을 보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항상 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 19절에 에녹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가져왔는데 성경절을 에녹은 그 자녀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은 기도를 통해서 동행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일상의 모든 시간들이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기도 외에 우리의 길을 걸을 때나 일과를 행할 때나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어떤 결정을 할 때라든가 뭐 갑작스러운 위험에 닥칠 때라든가 이런 모든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매일의 업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한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드리지 못할 장소와 시간은 없는 거죠.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번화한 거리를 걸어갈 때나 업무를 행할 때 아무 때라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이 형식을 갖춘 미사 여구를 동원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짧은 기도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꽃의 향기와 같다라고 엘레나 지게 됐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은 기도로서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정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새가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다 날아가다가 볼일 보는 것은 어떻게 피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머리에 집을 짓도록 놔두진 말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새가 머리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참 연약한 인간이라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쁜 생각이라든가 좋지 않은 것들, 뭐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그치지? 라고 노력해서는 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그쳐본 적 있습니까? 잘 때마저도 꿈을 꾸면서 생각하는 사람인데 생각을 그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나쁜 생각을 하다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건데 그 가장 좋은 방법, 이것을 끊어내고 다른 좋은 생각으로 삶을 바꾸는 가장 힘 있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좋지 않은 생각들이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에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사단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삶의 모든 시간, 특별히 뭔가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될다든가 판단이 필요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 2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된 채로 있는 것을 인하여 마음이 괴로워서 그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자 아닥사스다가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죠. 너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제가 다 읽으면 좋겠지만 3절부터 읽어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왕이 자기 신하가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가 늘 밝은 표정이었는데 이날따라 너무 근심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내 고향 땅에 성읍이 황폐하고 있으니 내가 근심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자 왕이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너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회가 온 것 같은데 이때에 나이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을지 지혜를 달라고 아마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보내서 왕을 떠나 나를 보내어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그걸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할 때 그때에 잠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쫓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왕의 선하신 도움을 받아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하늘의 손님으로 초청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예요. 뭔가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특별한 기도의 시간도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 말고 그냥 우리가 길을 걸을 때든지 차를 운전할 때든지 복잡한 지하철에서든지 일상의 업무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언제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내 마음의 손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기도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이 기초적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98쪽에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상달시킴으로써 우리는 불순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좋지 못한 것을 보고 또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듣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오염될 수 있는데 이것을 막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세상의 불순한 좋지 못한 공기들을 막고 그리고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보고 듣고 해서 이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찌들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방법은 땅을 향한 창을 닫고 하늘을 향하여 창을 여는 그래서 기도로 그 일을 함으로 우리가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것들 정말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죠. 우리의 소원, 기쁨과 슬픔, 걱정과 근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와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과 나누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같이 느끼고 우리로 그 슬픔을 당신께 알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가지 못할 무거운 짐이라든가 괴로운 것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께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밀한 개인적 기도의 시간에 정말 가장 가까운 부모나 친구에게도 하지 못할 그런 삶의 괴로움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아뢰는 고해 성사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람이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괴로움들을 그분께 내려놓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가장 사소한 것부터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것까지 그분 앞에 가져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형식에 머물면 이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가장 형식적인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죠, 식사 기도. 제가 오늘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날마다 똑같이 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식사 기도는 뭐 마음속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아침에 했던 식사 기도, 점심에 했던 식사 기도, 저녁에 했던 식사 기도가 다 똑같아요. 너무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렸죠. 반복하다 보니까 안 하고는 지나갈 수 없는 기도가 되어버렸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그런데 이게 식사 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기도가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함께 기도를 하고 자는데, 그때 여러 내용들 기도하지만 그때도 보면 내용이 맨날 똑같거든요. 맨날 다 똑같아요. 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으로는 그 기도가 내용은 똑같을지언정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에 뭐라고 기도하고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하려고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증언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냥 기도를 마치는 문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마지막 문장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죠. 그분의 이름으로 시작.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분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좀 더 이거를 넓게 보면 내가 그 기도해야 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뜻대로 생애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것이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 가운데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 좀 더 우리가 해서 좀 더 넘어가 보죠.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영혼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나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는 좀 더 나아가서 중보의 기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그러면 무슨 뭐 이런 교회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을 항상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환자를 치료하신 일이었는데 그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지막 기도를 마칠 때에 그때는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는 거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기도하지만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고 다른 이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좀 더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제쳐놓고 모든 시간을 기도에 쓰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생애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는 기도는 물론이요 일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 더 읽어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미국의 기도하는 일을 그치게 되든지 그의 기도가 한낱 습관에 불과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면 결국 기도도 그치게 되든지 그 기도가 그냥 습관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절반의 기도에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냥 드리는 기도가 뭐밖에 없냐면 나와 우리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기도는 항상 그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될 것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업과 영혼들을 위하여 애쓰게 되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힘을 얻게 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다하는 이들이 함께 모이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함께 모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께 영혼을 위하여 보이고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이 사라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만 들으면서 아이고 너무 좋아 은혜 받았네 이러려고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누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초대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듣기 좋으려고 듣는 설교는 귀만 높아져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하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할 때 영적인 삶에 진짜 활력이 생기게 되죠. 꼭 이런 경험들을 우리 가운데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 말을 듣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새로운 활기를 주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한 한편 우리 자신에 대하여 더욱 적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남 이야기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칭찬도 아니고 흉이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는 다 뭡니까? 자랑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줄이고
그치면 제일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을 나의 경험에서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은 아니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도에는 감사가 들어가죠. 두 번째는 회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구가 있죠. 하나님 뭘 해주세요 이렇게. 네 번째는 중보가 있습니다. 우리 이 중에서 뭘 제일 많이 할까요? 주로 간구가 좀 많아요. 간구, 회개, 뭐 중보나 감사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이제 항상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만 맨날 듣다가 처음으로 이제 외국에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20대에. 그래서 캐나다에 갔는데 거기 교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한 40, 한 50, 거의 엄청 오랫동안 계속 감사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기도였어요. 뭐 이렇게 감사할 게 많지? 들어보면 다 별거 아니에요. 오늘 맑은 날씨, 아름다운 새소리, 좋은 가족들, 이웃들 주신 것, 뭐 이런 그 일상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한참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뭐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날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긴 기도가 아니었는데 그 대부분이 감사로 가득했던 내용을 듣고 제가 좀 뭔가 낯선 충격을 좀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로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로서 기도가 만들어지면 그 시간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할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을 즐겨야 한다. 만일 우리가 축복받은 그만큼 그분을 자주 생각하게 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 생각 속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 위에 서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길 위에 선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기도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채워졌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내가 감사하는가? 감사는 얼마나 되고 간구는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8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구하는 것만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만 언제나 생각하고 우리의 축복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충분하게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나 받지만 얼마나 적게 감사하는가.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들에 대하여 그분을 얼마나 적게 찬송하는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가 우리의 기도를 충만히 채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늘 감사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때, 제가 어르신들과 함께 있을 때 보면 어떤 분이 빙판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좀 다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아이고 이만큼만 다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가장 자비로우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고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때는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슬픔 대신에 찬송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드리는 간구,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드리는 여러 간구들, 그런 여러 간구들이 내 기도에 가득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심지어 내 뜻과 맞지 않지만,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주께서 주신 것을 인한 감사가 우리의 기도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다. 우리가 그분께 예배를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이 신앙이 기쁨으로,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기쁨으로 이끄는가? 이게 좀 길지만 가운데 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준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내 마음에 간직될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의 기쁨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것들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기초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준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가장 첫 번째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한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다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51편 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기도 하고 때로는 황폐된 곳 같아 보이는 그것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처럼 변화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날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이런 기쁨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